오늘 말씀은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십니다. 성찬식을 하시면서 누가 나를 팔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요한이 그 품에 누웠다가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시죠. 그 떡을 집어서 주시니까 유다가 나가고요. 사람들은 유다가 할 일이 있어서 나가는 줄 압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몇 번이요?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믿음이 실족하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따라가죠. 그랬더니 와서 계집 아이들이 너 예수님하고 같은 데 아니냐. 또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그 옆에 친척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네가 말고를 잘랐던 그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어느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부인하였다 그럽니다. 저주하면서 내가 그 인간 모른다 막 얘기하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말 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를 딱 쳐다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했던 말이 생각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재판받다 말고 고난받다 말고 누구를 쳐다보세요?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랑 눈이 마주쳤냐면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같으셨으면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저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놓고선 나 그 인간 몰라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보니까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물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처음에 솔직한 마음으로 얘기했겠죠.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비교급으로 아니고 그냥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예수님 정말 사랑하죠.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 가지고 베드로를 쳐다보셨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또 한편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눈빛과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부할 때 애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잘 알아듣더라고요. 젊은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합니다. 보통 흔히 있듯이 이제 깡패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남자들이 여자를 멋지게 구해주는 게 저거잖아요. 정석의 ABC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친구들 데려다가 깡패인 척 시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친구랑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럼 내가 당신 사랑하지. 얼만큼 사랑해? 아주 많이 사랑하지. 그럼 깡패들이 와도 나 지켜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태권도가 몇 단이고 따닥 하면 다 죽어. 내가 널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하필 그날 깡패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건들건들거리면서 몇 살이면 오더니 야 넌 뭐야? 절로 안 가? 아가씨 이쁜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용감하게 싸우면 다행인데 저기요 급한 일이 있어서 도망갔어요. 이 남자가 도망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깡패들도 하도 어이가 없었던지 아가씨 저런 놈이랑 사귀지 마요.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 아가씨랑 그 남자친구랑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가 물어봅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에이, 알잖아. 진짜로 나 사랑해? 알잖아. 정말로 나 사랑하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이 남자는 어디 들어가고 싶을까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겠죠. 그거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부끄러운 거를, 창피한 거를. 예수님 와서 물어보실 때 세 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한테 못할 짓을 했는데 예수님이 한두 번도 아니고 또 물어보시네. 이거 어떡하지? 근데 마음 중심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너 왜 그렇게 했어? 거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나 3번 부인한다고 했지? 했어, 안 했어?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너 다른 사람들보다 너 나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야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요. 그럼 네 마음 중심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제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너 나 사랑하면 가라. 그게 아니세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 이전에 너 혼자 갈 때는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못하지 않았느냐? 너 혼자 가지 말고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나랑 함께 가면서 내가 맡겨주는 일들을 나랑 같이 감당해라.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자리를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그냥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럼 됐어. 그러고 가시는 게 아니고요. 다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옆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본인의 일을 하라고, 본인 옆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까요? 완벽한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면 완벽한 사람들이 나오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만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실패한 사람들, 죄를 짓고 하나님 보기에 민망한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 싸웁니다. 누가 높다고? 내가 높다고. 너보단 그래도 내가 더 높아. 네가 날 섬겨.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귀신도 하나 쫓아내지 못해서 9명이 쩔쩔 매기도 하고요.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실수한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버리시지 않죠. 심지어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그 옆에 누구밖에 없어요? 십자가 아래는 요한 한 사람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다 도망갔고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그리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탓하신 게 아니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시킬 일이 있는데 나와 같이 가자. 혼자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죠. 실수하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뒤따라오라. 내가 너보다 앞에 가면서 어려운 일들 다 처리해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일들 너는 나 따라오면서 뒤처리만 하면 된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은요, 목회자들에게만 내 양을 먹이라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말씀에 읽었지만 사탄은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고, 네가 실패했다고, 네가 실수했다고, 네가 죄를 졌다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무엇이라고요? 괴수. 죄인 중에 내가 제일 나쁜 죄인인데 이것을 무엇으로 쓰냐면 현재형 동사로 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울이었을 때 무엇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다메섹 도상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근데 사울이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의 자의식 속에는 항상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다. 내가 죄인이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갈 때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부족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셔서 나는 따라가는 것뿐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죠? 기억하시나요? 한경직 목사님이 저 숭실대 다닐 때 그 템플턴 상을 받으셨어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수상하는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저희가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당시 신사참배 안 한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다 신사참배했고요, 교회 자체가 신사참배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시대 상황으로 돌렸습니다. 근데 이 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신사참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떠나 정말 많은 사람들을 타락하는 길로 이끌었던 죄인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만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영락교회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또한 교인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교인들이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칭찬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앉아서 칭찬을 하고 있으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경직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고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한 목사님 생각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버렸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으나, 오히려 죄 중에 빠졌으나 돌이키고 나니 같은 실수를 범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시죠.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이 제가 실수는 했지만, 제가 죄를 짓긴 했지만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리고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따라오시라는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로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너 혼자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랑 같이 가면서 내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곳을 가기 원하냐면 실패 없는 자리, 편안한 자리를 가기 원하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숭실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거기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뭐였냐면,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시죠? 거기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아멘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이 찬송을 부르면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어요. 아낌없이 내 것을 줘야 되나? 아골골짝 가야 되나? 빈들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요즘은 점점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아요. 그런 곳에 가기 싫거든요. 나는 편하고 싶고 나는 얻고 싶지 내 것 주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부르시죠. 요즘 사람들이 이거 다 싫어하는 말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 그 챕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상점에 가는 사람들 같다. 상점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입맛대로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갖는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기쁨 주신다. 천국이 네 거다. 이런 건 골라가져요. 근데 희생하라, 섬기라, 봉사하라, 먼저 용서하라 그러면 그건 딴 사람들이 해야지 저는 말고요. 예수님하고 우리는 결혼한 사이입니다. 좋든 싫든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고 천국 가서도 같이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은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필요한 거는 다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러십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요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 짓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님 따르지 않고요 예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길만 골라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받기 원하는 마음, 잘 되기 원하는 마음, 그러나 나는 무언가 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잘 표현된 노래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 유튜브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거기 제목이 뭐냐면 불호라는 그 사람이 부른 그런 남자라는 곡이에요. 제가 틀어드리고 싶었는데 예배 시간에 틀어드리는 것은 좀 이렇게 아닌 것 같다고 다들 그러셔서 제가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거 보면 여자들이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들, 멋진 남자들을 바라보면서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죠. 그리고 정말 좋은 남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그런 걸 기다리는 여자들을 향해서 비꼬는 가사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내 맘 알아주고 달래주는 그런 남자, 너무 힘이 들어서 지칠 때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남자, 한번 눈길만 주고 갔는데 말없이 원하는 선물을 가져다주는 그런 남자, 잘생기진 않아도 가끔 내가 기대어 쉴 수 있게 넓은 가슴을 가진 남자,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너를 태워 바다로 쏘는 그런 남자, 키가 크고 재벌 2세는 아니지만 180은 되면서 연봉은 6천이 넘는 남자, 내가 아무리 우스갯소리를 해도 환하게 웃으며 쿨하게 넘기는 남자. 여자도 이런 남자 만나기 원하시죠? 아멘 그러세요? 아멘 그러세요? 근데 이 남자가 뒤에 이제 후렴구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약에 그런 남자가 될 수 있다면, 한눈에 반해버릴 그런 남자라면 미쳤다고 너를 만나냐? 너도 양심이 있을 거 아니냐? 뭔가 애매한 놈들이 자꾸 꼬인다는 건 너도 애매하다는 얘기다. 뭔가 애매한 놈들이 자꾸 꼬인다는 건 내가 운이 없는 게, 기다림이 모자란 게 아니라 그냥 넌 별로다. 남자들이 갑자기 막 공감을 하시나 봐요. 막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 마음이고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거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그런 남자처럼 다 잘해주시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랬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런 남자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여자들이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립니다. 백마탄 왕자가 왔어요. 그 나를 데리고 갔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고 데려갔어요. 말에 태우고. 그럼 나는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만 내 마음대로 누리나요? 왕궁에 들어가는 순간 왕실의 법도를 따르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전에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 모든 거 다 해주시긴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시는 말씀은 내가 모든 거 다 해줄 테니 너 네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너는 나를 따르라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장소에 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오리겐의 기록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나오는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AD 61년에 네로가 박해를 할 때 베드로가 로마시를 떠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말고 환상을 보죠. 다 아시죠?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이 로마 쪽으로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지려고 가고 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어디로 가요? 로마로 돌아가요. 그리고 사람들을 격려해서 믿음 생활 잘 하게 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과 같이 똑바로 못 박혀서 죽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앞에 나왔던 베드로도 무식한 어부일 뿐입니다. 열정은 가지고 있지만 항상 실수하고 실패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위험이 다가왔을 때는 피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에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랐더니 예수님께서 순교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뭔가 편하고 다 갖춰진 것만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괴롭고 힘든 곳으로 나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곳이 어디든 아골골짝 빈들에든 가야 돼요. 근데 실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일 수도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는 직장이 그 자리일 수도 있고요,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문제가 있어서 집에 들어가기 싫은 그 가정일 수도 있고요, 부모가 괴롭혀서 혹은 자녀들이 속썩여서 꼴도 보기 싫은 그 가정일 수도 있고요, 뭔가 교인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저 사람 얼굴 쳐다보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부딪히고 싶지 않은 이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러면 지금 이 자리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곳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네가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따라오라,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혼자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가면 내가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따라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나만 잘하자. 크게 따라하십시오. 나만 잘하자. 나만 잘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은 크지 않네요. 예레미야 5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몇 사람이라도 찾으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면 나만 잘하면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오랫동안 흥행하면서 유행어를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대표가 뭐예요? 다 아시죠? 이 금자씨가 교도소에서 13년 복역하고 나올 때 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3년간. 앞으로 이두부처럼 하얗게 살라고, 죄짓지 말고 살라고 이걸 드십시오. 그랬더니
이 금자씨가 딱 쳐다보면서 너나 잘하세요. 그럼 가요.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누군가 뭘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럼 비꼬입니다. 그러고는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남들을 평가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남의 잣대를 갖고 들이댈 때는 너나 잘하세요라고 얘기해놓고선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래야 될까요? 내 잣대에 맞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행동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만 잘하면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만 잘하면 된다. 베드로가 오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 나 사랑하느냐? 나 따라오라고 얘기하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요한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요한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 누구 신경 쓰지 말고요?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누굴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고요. 그럼 누가 따라야 돼요? 내가 따라야 돼요. 다른 사람 잘하네 못하네 비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따라갈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갖다 비추기 원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누가 이 설교 들어야 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누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잘해야 되겠다. 나만 잘하자. 이게 누구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세상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 갖고 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성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기준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 보십시오. 남들 다 실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해 볼 때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지키도록 어떤 힘을 주실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고민을 하면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한경진 목사님처럼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 볼 면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대요. 근데 어떻게 따라야 될지를 13장 가서 보여주세요. 13장에 가면 세족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눕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 발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제 말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보내는 내가 너희보다 크다. 내가 주인이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왜냐하면 나처럼 행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행해야 하겠느냐? 나를 어떻게 따르고 섬겨야 하겠느냐? 너희가 이 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행한다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복받을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여기 실패한 자리, 죄 지은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내 생각과 달라도 이 길은 복이 있는 길이라. 내 생각과 달라도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너를 부른 곳에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라. 나를 따르는 길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행하는 길이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되라. 너만 잘하면 된다. 너를 통해 내가 일하겠다. 너의 섬김을 통해 내가 일하겠다. 나를 따르고 섬기는 너가 정말 귀중한 사람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죄 중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 중심 하나를 보시고 예수님을 따를 힘과 능력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